모든 만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만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며 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울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웃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춤도 추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노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잠도 들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엉뚱한 세상 얘기로 시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의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창세기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론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만 있습니다. 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대구 쪽에 경주채씨라는 성을 가진 채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부자냐 하면은 만석궁 부자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이렇게 하면서 독립군들을 돕고 그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그 채부자가 있어요. 그게 만석직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그 사람이 유일하게 만석지기를 할 거예요. 천석궁이라는 게 있어요.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천석지기 10배 많잖아요. 그죠? 예. 그게 공교롭게 또 채씨예요. 그게 대구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면은 대구 그 전체 근처를 다 밟아도 그 사람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만석이 나오려면은 2만 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쌀로. 지금으로 말하면 2만 가마가 나오는 겁니다. 통일교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게 수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을지라도 갔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인생에 거기에 참된 답은 없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역사에 보면은 정말 자기 땅이라고 바늘을 하나 꼽아갖고 이건 내 땅이다 라고 헐 땅도 없던 시절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늘 꼽을 땅도 없을 만큼 찌들고 가난하게 산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갔어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게 한 게 아니고 그 만석지기도 가고 그리고 바늘로 꼽아서 내 땅이라고 할 것도 없던 참 비루한 인생들도 다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품 아니면은 지옥에 갔겠죠. 그죠? 예. 만석지기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 만났다면은 지옥 갔을 거고요. 그 비루한 인생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은 역시 지옥 갔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석지기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우리가 지금 만석지기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만석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을 못 느껴요. 여러분, 세상하고 잘 돌아가려면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이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돼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근대사에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자기의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를 해요.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천주교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천주교 사람입니다. 즉 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에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거리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도록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정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있느냐? 절대로 없다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나에게 날개도 없고 정말로 잠수 산소통도 안 달려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면은요 훨훨 날아서 세상으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날갯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날아들어가 버린다고요. 세상은 곧 뭐예요? 불나방이 불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모여들면은 불에 타 죽어요. 불나방 아시죠 여러분? 뭐 불을 피거나 환하게 하면 날아드는 것들 그게 불나방이라고 해요. 그 불 속에 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자기 체면에 걸려서 처음에는 하는 척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에요. 하는 척 한 거예요. 왜요? 각인뿌리 체질은 안 됐는데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뒤집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경악시키는 짓을 해요.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다가 1000개의 우상 산당을 지어버립니다. 1000개. 서울특별시 강원도만 하니까 서울특별시보다는 좀 크겠죠. 근데 그 땅에다가 1000개의 산당을 지어놓고 다 그 사람들이 후궁이에요. 후궁. 그러니 그들이 자기들의 그 산당에 가서 빌고 뭐 하는 행사 하느라고 길이 어떻게 나 있겠어요? 1000갈래의 길이 나 있겠죠. 자기 산당 찾아가느라고. 뭐 산이든 어디든 간에 그 길이 1000갈래가 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만 올리 해야 되는데 1000가지 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1000가지 산당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에 영혼들을 미혹하는 1000가지 뭐예요?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만 바라는 1월 성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일한 신만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 1000개의 그 길 속에 있지 않고 유일한 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특별한 선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이혜리 랩런트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뭔가에 의해서 가요. 근데 내 뜻은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가 엔진이 꺼져버리면은 그 어마어마한 큰 배도 조류 따라 흘러가 버려요. 조류가 물 흐름이 저 대서양 태평양의 그 물 흐름 따라서 배가 쑥 흘러내려가 버려요.
엔진이 고장나면. 그래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무엇을 내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닷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닷을 내려서 거기다 고정시켜 놓고 자기 좌표를 읽어줘요. 본국에다 그것을 송신합니다. 그러면은 수리하는 배가 와요. 수리하는 배가 그 좌표로 와가지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엔진을 수리해서 그 배를 다시 목적지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근데 깊이가 수심이 3,000m다. 닷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닷은 최소한도 몇십 메타 정도 되는 그런 수심에서 닷을 내립니다. 3,000m 되는 닷,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닷을 안 내리죠.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닷이 없고 키가 없는 인생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닷과 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닷과 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닷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나가질 않아요. 나가질.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동력입니다. 동력.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계획 세워놓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나는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이거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해버려요. 그때는. 그거 돼갖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또 알면은 그 안 거 가지고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알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안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뼈를 깎는 갱신의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게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밭에 가서 농사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구슬땀을 흘려야 돼요. 구슬땀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아야 돼요. 제가 모내기를 한번 처갓집 가서 했는데 아주 허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내 허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뭔 여자분들은 잘 걸어가는데 그 썰레질에 해놓은 거기에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박혀가지고 다리 하나 움직이는데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못줄 넘기면서 노래만 하라는 거예요. 다 그 쓸모 있게끔 하더라고요. 또. 왜?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 아프니까 핀다고 못줄 넘어갔는데 그거 못 보면 듬성도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니 차라리 좀 못줄 잡고 넘기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아니 나도 그냥 모내기 하지 마. 허리 끊어지는데. 그러면 그 논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가을에 가보세요. 빈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의 겨울은 추운 데다가 배고픈 데다가,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실천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면. 여러분, 항상 뭐에 비유를 해요? 농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농사에다. 인생은 농사예요. 씨를 뿌려서 잘 관리해서 키워내야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던, 아니면은 이런 물난리에 쓸려 내려가 버려가고 농사가 망가지던 그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증거가 없어. 그런 영적인 증거가 없어. 왜요? 씨를 뿌리지 않고 순종하고 거기에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쓸려 내려갔다라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지 마귀 새끼가 했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훈련 받으러 왔어요? 사모님이 가장에서 왔고 목사님이 하도 광고 때마다 외쳐대가지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한번 가주라고 왔고 그래 한번 가볼까? 돈도 생겼는데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지으려면 뭔가를 내가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들여야 되고요. 내 인생의 시간도 거기다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말씀만 주야장창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없으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픽 쓰러져요. 거기서 1차 합숙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걸러집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다 튀어나와 버려요. 간질병 멀쩡하게 왔던 친구들이 간질병 막 거기에 있는 한 200여 명이 보고 말은 안 하는데 저 사람 간질병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겠어요?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요. 다. 그런 거 다 감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걸 방장들을 둬가지고 그 부분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완전한 치유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딱쟁이를 탁 드러내가지고 거기다가 연고를 바르시는 그런 축복을 고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훈련 안 가면은요 자기 건 다 배가 이게 화장실 가고 싶기도 하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이런 현상이에요. 가면. 근데 그게 날이면 날마다 그러거든. 그 사인이 왜 그러냐? 훈련 가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받으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참아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왜요? 돈 안 벌면 봉쇄도 못 내죠. 돈 안 벌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죠. 그러니까 이거 참으면서 주여 그냥 입술에 바른 주여 하고는 다녀요. 근데 이게 쏟아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3년 10년 됐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훈련에 왔는데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게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10여 년 동안 이걸 부글부글 담고 다니면서 그 온갖 신경을 여기다 쓰고 내 제대로 삶도 못 살았는데 훈련 내가 전작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찾습니다. 원망거리를 목사님이 언제부터 나보고 훈련 가라겠지? 10년도 넘지. 그러면 아니네 목사님은. 이게 10년 정도 됐으니까 목사님이 훈련 가라 해도 안 갔으니까 목사님을 들이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받을 사람을 찾는데 없으니까 와서 뭐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훈련 가라고 강조했는데 제가 그렇게 참다가 제가 생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깨닫고 와가지고 그때서 이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진 사람은 뭐예요? 왜 지금까지 훈련 가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냐고 내가. 이제 훈련 가서 그 답 받고 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든 안 가든 저는 계속 훈련하고 예배 성공을 하고 외쳐야 돼요. 왜?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멱살 잡고 뒤흔들 사람 나와요. 왜 내 이 고통받는 것을 왜 훈련 가라고 예배 성공을 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해주냐고. 도대체 목사님은 나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 안 하셨냐고.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혜롭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예 저한테는 대들지 못하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저한테 대들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왜? 훈련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예배 생명 걸고 승리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인생에 답도 없고 결론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찾아다니다가 돈 하다가 죽어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건강 인생은 150세야.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해라. 이런 노래가 나올 만큼의 지금 타락된 인생입니다. 오직 전능자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아서 가면 가는 거지 누가 오라 마라 해. 지금 이 정도까지 그 음악 속에 사단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노래 잘 불러요. 그러면서 힘을 막 얻습니다. 150세에도 데리러 왔는데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해라. 그냥 자꾸 귀찮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의 가사 하나를 보면서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한번 흥얼거려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흥얼거리면서 이게 완전히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을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사를 듣고 노래방 같은데 사역을 해야 돼요. 노래방 주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노래를 안 불러도 하루에 수십 번은 그 노래 부른 사람들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왜? 이 리듬과 가사가 딱 좋아. 어깨춤 추고 신나게 하는 리듬이 딱 좋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대중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중에 어떤 사람들 다리 풀려고 피척피척 하는 사람들을 신나게 한다고요. 힘을 얻게 한다고. 그 노래 부르면서. 150세인데도 내가 알아서 간다고 허락할 정도인데 지금 나는 80도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막.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저녁을 맥도날드로 먹으러 갔는데 먼저 이렇게 여자 두 명이서 필리핀어 두 명이서 거기서 맥도날드를 먹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한 사람은 손이 이렇게 돼 있고 다리를 좀 절더라고요. 이게 그냥 풍이죠. 근데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이 이번 가서 캠프의 메시지가 제가 뭘 했느냐는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뭘 찾으라고 했느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라. 그런데 찾는 중에 또 뭐였어요? 디테일하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찾으라. 그래가지고 그 캠프를 통해서 제가 일단 이제 선교 헌신 예배 때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대로 돼요. 하나님 그대로. 그래갖고 뭐까지 되느냐? 교회까지도 와요. 교회까지도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셔요. 그걸 누가 봤느냐? 동행했던 렘넌트가 따라가서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너 저 고통받는 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그들이 차에 올라타고 이제 안전벨트를 막 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갈로어 하는 친구하고 영어 하는 친구를 데리고 그 문을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차문을 앞문을 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해 주라고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선뜻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들어와서 그래서 따갈로어 하는 자매한테 네가 구원의 길을 해라 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작년 한 12월 달쯤에 그 풍을 맞았으니까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왼손 쪽을 맞았는데 이 오른손이 멀쩡하니까 직장에 나가서 1시까지 하고 1시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폈죠. 피고 팔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지도 놀래고 옆에 있는 사촌도 놀래는 거예요. 표정 버렸느냐 이 표정이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그라들면은 딱
푹 맞아갖고 오그라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펴져요. 그러니까 지들도 펴보려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근데 안 펴졌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자꾸 당기니까 쑥 펴져갖고 여기다 딱 얹어놓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래가지고는 그래서 매일 여기 선교사하고 말씀 운동해라. 매일 1시에 퇴근하면 얼마나 좋으냐. 너희들이 안 와도 된다. 매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이면 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주소, 전화번호, 자기 이름 메모지에다 써갖고 나한테 주고, 그래서 그 자매가 사진 찍어서 선교사한테 그거 넘기고 나는 이제 원본을 가지고 왔죠. 보세요. 메시지대로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햄버거를 먹으러 게 아니라 맥도날드에 왔으니까, 나도 식사하러 왔으니까 뭐 그냥 식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찰나에 또 하나님은 내 헌 메시지를 너 찾으라겠지 않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저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줘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인도 받기가 쉬우냐? 그렇지가 않아요. 말은 목사님 말이니까 그렇게 쉽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말을 알아요? 뭐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말이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신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라고. 양쪽을 하나님은 잡는 거죠. 왜?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내 체질대로 살면 누가 책임져요? 마귀 새끼가 책임져요. 아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새끼가 왜 책임져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지, 지멋대로 자기 속견대로 하면은 마귀 새끼가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간 지르고 부탕 지르고 막 붕붕 에드블렘처럼 떴다가 거기서 액화수소가스가 터져가지고는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따가 선교 헌신 예배 때 잠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줘도 그 길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구렁텅이에서만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어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세상 나라는 사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의 나라예요. 영원의 나라.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영원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는 전파하는 미션을 부여받은 전도자입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함, 야벳,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이 땅의 시작과 차지한 땅이 어디였는지를 아는데, 이때 당시 보세요. 사람들이 다 바닷가 쪽에다가 기거를 하죠.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 주변이라든지 바닷가 쪽이 다 도시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을 끼고 살게끔 이때부터도 벌써 알아요. 무슨 뭐 공학적으로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거 연구 안 해도 인간은 벌써 그 정도를 안다니까요. 5절에 보니까 각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그죠? 나는 지금 땅 어디 가질래 하면은 물도 없는 저 좋은 그런 땅만 생각하거든요. 그 땅에서는 살지 못해요. 농사도 못 지어요. 다 강을 끼워야 되고 하천을 끼워야 되고 그걸 지금 이때 당시에 벌써 다 끼고 들어가잖아요. 벌써. 인간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의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도 항공기에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면은 큰 바닷가를 이렇게 안고 생긴 1200만의 큰 도시예요. 바닷가. 항구도시라고요. 항구도시. 부산만 항구도시가 아니라 다 항구도시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함은 종이 되겠고, 그죠? 지난주 메시지들을 쭉 여러분 잠깐 생각하면 알아요. 노아가 술이 포도주를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자는데 아들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함이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고는 나와가지고는 그냥 엘레레 꼴레레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벳과 셈이 들어와서 뒷걸음질을 치고갖고 들어오죠. 직접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와서 덮을 것을 덮어놓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야벳하고 셈은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축복을 해. 근데 그 알레르 꼴레리 한 소식을 듣고는 함은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다고요? 가나안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입술이 돼야 되느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죽이는 입술이 되면은 그건 마귀의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이는 입술이 될 때가 많을까요? 살리는 입술이 될 때가 많을까요? 네. 죽이는 입술이 많은 게 아니라 다요. 왜요? 복음 한 번도 안 전하잖아요. 안 전하면 살리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전폐해놓고 오로지 그래도 나는 죽이는 말은 안 했는데요. 살리는 말을 안 하는 게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분법 외에는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냐 마귀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 특히 우리들까지도 내가 저주는 안 했어 이 사람아. 내가 예수가 그렇더라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저주는 안 했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중간지대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집중 올인하지 않는 한은 다 사단의 도구 역할 또는 방관자 역할. 사단이 막 하는데 나는 가만히 수수방관하는 게 그 뭐예요? 동조업체, 그죠? 공범 이렇게 다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저기서 살리는 걸 보면서 신고도 안 했다. CCTV에 그게 찍혀보세요. 나를 참고인 조사 시켜가지고 왜 봤는데도 그걸 뭐예요? 그걸 뭐 시체 유기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묵인하는 묵인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은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그죠? 니무롯이 나온다고요. 근데 니무롯은 바벨탑 운동의 중심에 선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그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릭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되면서 바벨 나오죠. 바벨탑을 지은 데가 이 니무롯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번성했지만 망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감한 용사였어요. 이때 당시 니무롯이.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하고 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좀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징기스칸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유럽을 다 석권해버리고 중국을 다 집어삼켜버릴 정도로 그런 한 사람의 능력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만큼의 그런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망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을 통해서 뉴에이지 사상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 어마어마한 용사니까 뭐 이 사람은 못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1000배 만배로 된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 이상이죠. 뭐.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거든요. 윤회사상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짐이 곧 법이다. 누가 그래요 다들? 왕들이나 황제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짐이 곧 법이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은 누가 써놓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나 여러 이 지금 사람들을 통해 썼지만 하나님이 기록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마찬가지로 이 황제나 왕들이 짐이 곧 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써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 것들이. 근데 그게 지금도 통용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기준이 된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도 어떤 기준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컴퓨터 하면 누구예요? 컴퓨터 쪽에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핸드폰 아이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죽은 잡스. 우리나라 저기 뭐야 갤럭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삼성 갤럭시가 떠오르는. 근데 갤럭시가 언제 있었냐면요, 우리 시대에 결혼 예물 시계가 갤럭시가 있었어요. 갤럭시가 예물 시계로 고급 시계였었죠. 그런데 그 갤럭시가 이 삼성 핸드폰으로 세계를 제패할 줄 몰랐죠. 있었다니까. 예물 시계 갤럭시 선전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셈은 에벨이라는 히브리 자손의 조상이 되는데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그죠?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그랬죠. 9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이 이 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손주예요. 손주. 함의 손주가 증손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함이 저주받은 것은 그 내 후손이 저주받아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저주를 받아요? 누구의 종이 되어버려요? 내 형제 함, 셋, 야벳 그 축복받은 형제의 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는 똑같은 형제입니다. 응? 소고기를 사오면은 똑같이 구워서 먹어요. 그런데 시집장가를 가고 딱 살림을 차리면요, 형제간에도 저녁을 딱 뭐 먹냐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콩나물국만 먹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형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뷔페에서 20만원짜리 아주 고급으로 먹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라면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나와요. 근데 한 지붕 부모 밑에서는 그렇게 먹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모가 너는 오늘 말 안 들었으니까 콩나물, 너는 이쁘니까 스테이크, 너는 라면, 이렇게 주는 법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주느냐? 귀찮거든. 그죠? 그거 하려고 해보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저놈 새끼 내가 오늘 밥 주나가라. 그죠? 근데 안 줘놓으면은 그거 뒷감당이 귀찮거든. 그러니까 줘서 그 뒷감당을 딱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다 달라요. 가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순회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막 돌아와서 가슴을 치고 그래요. 그래서 큰놈한테 전화해갖고 동생 좀 잘 좀 네가 좀 챙겨라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형 좀 잘 좀 챙겨라, 누나 좀 챙겨라,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런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저주받은 조상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한테 저주받아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요. 살고 싶죠. 열심히 잘 살고 싶어요. 멋있게 살고 싶어요. 나도 가오 있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왜 안 되느냐? 그 저놈은 왜 저렇게 지지리도 공생받던 놈은 저건 좀 어떻게 또 인생이 저렇게 피는지 모르겠어. 참 세상은 요지경이야 불공평해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32대 종손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길에 어떤 사람 하나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요. 누구도요? 부모도 관심 없어요. 형제도 관심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누가 관심 갖느냐? 하나님이 관심 갖고 그 하나님의 붙잡힌 자들이 관심 가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혹시나 뭔가 없을까 앵걸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만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춤 꿀떡꿀떡 삼키지 마시라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추적기 떨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네 정체성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야벳과 함의 후손 전체에게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래요? 기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자료도 전달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다. 그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은행에다가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 맨날 왜 내 통장 은행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왜 내 돈 어디 갔냐고. 아니, 돈을 입금을 해갖고 잔고가 있어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지금 잔고가 제로인데 무슨 그러면 내 돈이 어디 갔냐고. 언제 있어? 10년 전에 꼴랑 얼마 넣어놓은 거 그걸 얘기해. 그런 정신 나간 축복을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은행에 가서 그런 축복 받은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신앙에서는 그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입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동록이 있어서 다 곰팡이가 슬고 그 다음에 갉아먹고 좀이 갉아먹어버리는데 하늘 창고에는 동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뭐라고요?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이자 붙여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붙여준다고 나오잖아요. 이자를. 여러분, 그 얘기가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얘기가 이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이자 있어요? 은행에서 지금 2몇 %밖에 안 줘요. 1억 넣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100%를 준다고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겠어요? 예?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래야 한 1년이면 100%가 되잖아요. 1억 넣어놓고 1000만 원씩 나온다고 쳐보세요. 10억 넣어놓으면 1억씩 나오는 거예요. 이자가. 그런 하나님의 지금 30배, 60배, 100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곳간에다가 자꾸 저축을 하세요. 거기다가 나의 모든 물질 있는 곳에 뭐가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사람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물질을 안 가면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사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500만 원 들여서 어떤 주식을 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장 열기가 무섭게 신문을 본다든지 핸드폰으로 그것만 탁 보고는 탁 뜹니다. 그거 속으로 싹 웃습니다. 야, 오늘 20만 원 벌었다. 탁 키는 순간 100만 원 빠졌네. 그러면 막 얼굴이 똥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거기가 있다니까요. 이거 하루에다 몇 번씩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부장님, 김대리 뭐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닌데 얼굴이.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걸 왜 샀어? 이 바보야. 그거 지금 끝물에 그냥 너 꼭지 상투 잡았네. 막 이런 소리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주로 섬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영이라 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야. 그게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나 동생이 아니라니까요. 응? 사촌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가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이간질하고 사람을 분내게 만드는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흑암을,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볼 줄 알아야 영적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하니까 사람 보면서 자기 엄마한테 손가락 찌르면서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래 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나한테 입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이런 말쪽이 있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난 엄마한테 한 게 아니요, 엄마 안에 있는 흑암을 하는데, 근데 왜 손가락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냐? 그죠?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해도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오해 살리를 해놓고 나는 내 중심은 그게 아닌데 참 오해를 하셨군요. 이래 갖고는 그 오해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뱀같이 또 순결하게 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죠? 우리는 마귀 출생이에요. 원적은 마귀 출생이라고요. 지금 본적을 바꿨지만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그 원적에 마귀가 집어넣는 것이 자꾸 튀어나온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살인, 분노, 거짓말, 시기, 질투, 네 것을 내 것으로, 내 것도 내 것으로,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왜 나오느냐? 원적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영적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육신의 질병, 불치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그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은 신분을 바꾸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이 나의 우선이 아니라
직장을 왜 다니느냐? 그 직장에서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왜 다니느냐? 그 학교에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학교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아파서 그 병원을 가느냐? 아파서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그 병원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변에 어제 캠프 오는데도 병원이 20-30개가 있어요. 그 많은 병원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만큼 질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머리로, 발로, 가슴으로, 십이장으로, 장으로, 간으로, 별것으로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라고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5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것도 가는 데만 가는 게 아니요. 기도하고 있으면 가는 데 가서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병원에 가서도 또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또 놓고 밟고 흑암을 꽂고 거기서 하나님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있는지 찾는, 그런 뭐로 삼아야 돼요? 도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성령이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한 역사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고요. 세계 정복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7가지 축복. 세상 나라는 6가지 저주를 주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십시오. 가장 먼저 나는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강단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에 뭐 하라겠어요? 아,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돼요? 구원의 길로 건져내 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내가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돈도 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시간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안 하던 쓴 웃음도 지어주는 거예요. 왜? 나는 생전 사람 보고 안 웃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미지도 해야 될 거예요. 소도둑놈 잡아먹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스마일, 그리스도 안에서 스마일. 예? 사람을 뭐 이상하게 홀키려고 스마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마일. 왜 친절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절하는 거예요. 나 친절이란 자체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친절도 해야 돼요. 틱틱거리는 사람한테 자꾸 가고 싶겠어요? 복음편지 10번 해야 됩니다. 10번 만나야 됩니다. 한 번 해보고는 그 다음에 틱틱거리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라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교회 생활은 불신앙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불신앙거리가 조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와요. 불신앙이.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도 해요. 그죠? 템테이션이 많이 있죠. 90% 이상 되죠. 그러나 테스트도 그 중에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마귀 새끼는 따라갈지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아는 기준이 아니면 무조건 마귀로 때려잡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슬그머니 멋쩍어서 가버리셔요.
축복의 바구니를 갖다가 나눠놓지도 못하고 마귀 새끼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는 쓱 가버리신다고요. 근데 또 뭐라고 포럼을 합니까? 포럼 올 때는 야 기도했더니 진짜 흑암이 떠나가대. 나중에 깨달아 보세요. 아 내가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몰랐구나. 영적 싸움하는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정확하게 알고 흑암이 정확하게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떻게 접근해 오는지를 알려면은 예배에 생명 걸고 승리해야 되고 훈련받지 않으면은 알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 탁 놔놓고 놔둬버리면 뭐가 돼요? 덜게 돼버려요. 놔놓고 그냥 섬에다 갖다 놔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물고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인간이 되느냐? 체계적으로 학교를 보내고 훈련을 시키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사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은 하나님 안의 훈련과 그 안의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틀 속에 나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절로 어느 날 눈 감았다 딱 뜨면은 떼그득 하고 바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 것도 여러분 우리 자매가 늘 그 지금 법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걸 내가 가서 왜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되고요. 그 아이들이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그런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고 그 사람들도 페이를 지불하면서 그 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좋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좋은 걸 안 느끼면 관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거 하면 너 시간 버려, 너 돈 버려, 너 인생 그거 해봐도 소용없다.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가요? 야 잠깐 기도하면 너희 돌아가신 엄마 보여줄게. 엄마 보고 싶지. 이런 거로 접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좋거든요. 탁 보여줘 버리니까 순이야 이래버리면 가슴이 무너져갖고 아주 그냥 막 억장이 무너져버리고 그럼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순진리도 접신으로, 통일교도 접신으로, 무당도 접신으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다 접신입니다. 얼마나 강한 것으로 하느냐인데 그 강한 것이 그리스도 앞에는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사가 아니라 이 주의 종이 현장에서 체험한 거로는 어떠한 원효대사 무슨 뭐 장군 뭐 어떤 뭐 옥황상제 그런 별 쓰레기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면은 다 나가 자빠져요. 다 나가. 그 앞에 벌벌 떨어요.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함부로.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신이 임한 사람이 명하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체험을 해야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떠한 현장 앞에서 어떠한 현상에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질 않아요. 두려움이 언제 들어오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든 들어가든 간에 흑암이 다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나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내가 있는 동선의 현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려면 부자연스럽고 시간 많이 걸리고 많이 제약이 있어요. 자기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영적 배경,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 배경과 영적인 축복을 이해를 해야 돼요. 흑암의 배경이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데 그 흑암의 배경을 빛의 배경으로 바꿔놔 버리면 어떻게 해요? 축복 달라고 하지 않는데 축복이 임해버려요. 그냥 그 자격 자체로, 신분 자체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부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가정에서도 나 그거 권위 깨지면은 난리를 쳐요. 다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여자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네? 그 말이 우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아침에 카레를 한다고 하면 가슴이 털렁한대요. 왜 그러냐? 카레를 딱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레를 꺼내서 먹으라고 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카레 봉지를 보는 순간 또 독서 공방에 한 일주일은 내가 떠먹고 설거지를 해야 돼. 옛날 같으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어찌됐든 간에 사단은 다 무너뜨렸어요. 여자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리해 놓았잖아요. 여자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남자를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대신이니까. 그리고 남자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집안이 왜 이래? 당신 그렇게 살기로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은 걸 뭘 위세야. 그거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거에 눌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뭐 이런다고. 아니요.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꼴랑 이거 가져와서 뭔 큰 소리야. 하나님 저주받아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면은 이마에 땀은 흘릴지라도 무슨 땀을 흘려요? 생명 살리는 땀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땀 많이 흘리면은 기력이 쇠해져요. 그래서 그 땀 많이 흘리는 인터벌을 60년을 흘리고 70년을 흘리면은 사람이 그죠? 힘화되기가 없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서. 보충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보양제를 많이 먹어요. 어디 뭐 개고기집으로 뭔 집으로. 왜? 돈은 있는데 이제는 할 일은 없어. 그래서 먹는데 그게 나한테 오느냐 안 와요. 그게 젊었을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아끼고 뭐 자녀들 키운다고 하면서 안 먹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나이 들어서 먹으면 자기 몸에 올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해요. 괜히 먹어봐야 그것은 허심이에요. 허심. 자, 어떻게 했느냐? 시대마다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3장 6장 11장에 있는 세상을 회복시켜버려요. 뭘 가진 자요? 언약 가진 자.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애인교회는 13,260 지교회의 13개 미션홈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한 축을,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지역의 책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멸망받을 길로 밖에 안 가요. 요 뒤에 갔더니 일광사 우리 랩런트가 이런데 이런 게 있어요. 왜 저리 이런 주택가로 내려왔냐 이거예요. 보세요. 이 지역에서 예배 드린 지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봤어요. 왜요? 이 지역을 저 랩런트가 순회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봐야 되는 그 현장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봉사 중앙구청에 무슨 뭐 봉사 활동 무슨 그런 단체로 뭐로 다 뭘 하고 있어요. 포장을 해서 위장을 해가고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만 그런 것에 같이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쪽에는 아주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빨라요. 우리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야 돼요? 전도 복지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전도 복지 때문에. 복지 때문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복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거지만 우리는 전도 복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전도회장이 왜 두들기면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러니까 전도 복지로 들어가야 돼. 복지가 필요 없는 곳에 복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기득권자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복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득권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버리면은 그 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은,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 단체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검색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라니까요. 그래야 거기가 복지 시스템이 전도 복지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여러분은 머리를 잡으세요. 밑에 꼬랑지 잡고 흔들지 마시고 머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러붙어버려요. 그것은 주의 종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못 오고 무당들이 오고 다 차지했는데, 천주교에서 차지하고 저기 원당복지원에서 다 차지해버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를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살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전체가 전도복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들을 우리 거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찾아서 뒤집어 버리면은 그 안에서 전도에 뭐가 나온다고요?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하는데, 그 황제 앞에서 얘기했더니 네가 미쳤도다, 그 얘기하죠, 황제가.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하잖아요. 각하도 저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면 안 되니까, 저와 같이, 각하가 나 미쳤다고 그러니까 뭐에? 그리스도에 미쳤다고 하니까 각하도 저와 같이 그리스도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그렇게 지혜롭게 받아서 넘기잖아요. 뭘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이샤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대가리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 총독이 있는 데서 노마 본토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노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노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왜? 살해 위협이 많으니까. 노마 황제 앞에 가서. 그럼 거기는 유대인들이 업적 찝쩍거리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그냥 자기 몸에 보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향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황제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네가 미쳤도다. 들었으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한테 당신이 해도 너무하십니다, 지금 내가 부른 목적은 그게 아닌데 오직 그 말만,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대통령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없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이것만 하고 그냥 저 다음 스케줄에서 합니다 하고는 별 사람 다 보겠네. 저런 사람은 다시는 초청하지 말라고. 할 말을 듣더라도 그거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 버려요. 야, 네가 착하도다. 내 말에 순종한 거예요. 생명 걸고 한 거예요. 다른 쓰잘데기 없는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뭐 인기가 날로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대통령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만 하고 쫓겨나도 하나님 앞에 그 후대에게는 날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 가진 자를 쓰는데 그 한 사람을 부르는데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언약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언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내 주변을 복음으로 답을 줘서 재앙에서 해방되고 멸망에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